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간관계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가족들 간에도 약속을 할 때가 있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약속을 하고, 친구들 사이에도 약속을 하고, 또 직장에서 일할 때도 동료들 사이에, 아니면 일하시는 분과 또 임플로이들 사이에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을 하기는 쉽지만은 지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 콜롬비아라는 나라에 비전 트립을 갔었잖아요. 비전 트립을 가게 되면은 다양한 사역을 준비해서 갑니다. 예를 들어서 BBS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노방 전도, 그리고 안경 사역, 의료 사역, 미용 사역, 사진 사역, 그리고 이제 낮에 사진을 찍어주고 저녁 집회를 할 때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옵니다. 왜냐하면은 사진을 찍어 놓고 저녁에 온 사람만 픽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저녁 집회 시간 되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수백 명이 모여서 저녁 집회를 하게 되죠. 제가 비전 출입을 가게 되면은 저에게 주어지는 사역은 주로 이런 사역이었습니다. 리더십을 트레이닝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3일 동안에 저에게 주어진 사역은 그 리더들에게 교회론과 신구약 개론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스페니쉬를 하지 못하니까 선교사님께서 스페니쉬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통역관으로 붙여주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청년인데요. 그 청년은 미국 유학도 다녀갔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고 그 스페니쉬도 잘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영어로 이 강의를 하면은 그 친구는 영어를 스페니쉬로 통역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하고 그 강의를 하기 전날 3시간 동안 제가 가르칠 교재를 전해주면서 3시간 동안 같이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여러분 생긴지 아세요? 그 강의를 시작하는 날 10시에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청년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10시에 시작하기로 됐는데 10시 반이 돼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선교사님이 그 청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그 청년이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어디쯤이냐 그랬더니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도 한 45분 걸릴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10시 반에 전화를 했는데 45분 걸리면 몇 시쯤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11시 15분. 근데 강의가 10시부터 12시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형제를 기다렸다가는 그날 강의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와 있는 청년들 가운데 영어도 할 수 있고 스페니쉬도 할 수 있는 청년을 급하게 선교사님 찾아가지고 저에게 붙여주셔서 그냥 가까스로 그날 강의를 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약속을 했으면은, 아니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오게 되면은 전화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도 없이 선교사님이 전화했을 때 태연하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45분 후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뭐 죄책감도 없고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콜롬비아 사람들이 아마 그런가 봐요. time oriented people이 아니고 event oriented people. 그래서 시작하는 시간도 정확하지 않고 끝나는 시간도 정확하지 않는 이벤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미국에서 하는 2세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시간 관념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니 여러 사람이 와서 10시에 기다리는데 통역을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제가 강의를 할 수 없게 되고 그 전날 3시간 동안에 걸쳐서 예행 연습까지 했는데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약속을 다른 말로 언약, 카버넌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요. 이 땅을 내게 주어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증표를 알려주세요. 증표를 알려달라고 아브라함이 요청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9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아브라함이 쪼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할 때는 짐승을 가져다가 그 짐승을 절반을 쪼개고 그 짐승 쪼개진 짐승 사이로 걸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약속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짐승을 가져다가 그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짐승을 쪼개듯이 그런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쌍방간의 언약이 있고 일방적으로 하는 언약이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의 언약을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희 때가 아니라 너희 자손들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는 것을 약속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죽고 나서 아브라함 후손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언제 주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때 주어지죠.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요셉 때, 모세 때 주어지지 않고 여호수아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구약의 연대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기원전 2090년경입니다. BC 29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죠. 1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살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하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가끔 우리는 이 애굽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성경에서도 그런 의미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모든 내용을 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애굽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400년 동안 살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BC 209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나그네가 되어서 그곳에 가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하고 나중에 너희 자손이 그곳에서 나올 때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라고 이미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090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같은 약속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될 거라고 그 후에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출애굽 사건이 언제쯤 일어났을 것 같아요? BC 1446년경으로 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3450년 전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 보내시고 거기서 400년 동안 살게 하신 것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해서 거기서 400년 동안 지내게 하신 거는 일종의 인큐베이터, 애굽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은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이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그 역할을 해서 그곳에서 많은 자손이 번성을 하게 되었는데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애굽 왕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200만에서 30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애굽 왕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불신앙 때문에 그랬다 쉽게 얘기를 하지만은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은 항상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마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내려가라 그러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 모두 다 불신앙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은 예수님은 어떤 경우가 된 거예요? 예수님도 한때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디로 피신합니까? 애굽으로 피신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요, 그 한 가지 테두리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은 엉뚱한 해답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가게 한 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내다가 나중에 출애굽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뭘 생각하고 계시냐면은 이 애굽의 신인, 애굽 왕이 나한테 꼼짝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피조물을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생활하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끝까지 못 나가도록 막잖아요. 그런데 그 정말 놀라운 세계를 지배한
신과 같은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446년, 기원전 1446년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몇 년 될 것 같아요? 1446년에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보냈어요? 40년 가까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38년 6개월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BC 1406년경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할 때가 몇 년도라고요? 2090년.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주어진 때는 언제라고요? BC 1406년. 그렇다면은 몇 년에 걸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까? 684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아브라함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684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 약속을 받고 자기 때 이루어질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손이 태어나게 하죠. 그렇죠? 하갈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내 때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계속 푸시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은 그 약속이 다 우리 때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684년 후에 그게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가끔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내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멱살을 잡고 막 간청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계획하고 다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후손 때에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 뭐가 필요한가요? 기다림. 뭐가 필요한가요? 인내심.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잖아요. 절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시간에 우리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안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버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시대에 약속한 땅을 주시지? 아브라함 시대에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아브라함 때 주시면 좋겠는데 왜 후손 때 주시냔 말이죠. 그 이유가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 자손은 시대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죄가 아직 하나님 오실 때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딜레이를 시켰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도 사랑하시고 아모리 족속도 사랑하시는데 그들의 죄가 관영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가나안 족속도 아모리 족속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족속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족속이 다 죄 가운데 있는데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그 죄가 차지 않는 한 기다리시면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한 땅도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그래도 기다려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가나안 족속들의 소유를 무조건 빼앗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가나안 족속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심판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구약은 옛날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란 뜻입니다. 언약을 한자로 풀어보니까 말씀 언자와 약속 약자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성가를 참 좋아하는데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한 하나님, 나의 좋은 주.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하시면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약속을 해도 못 지킬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희 아내에게 집을 나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그 에어컨을 새로 설치해서 어제까지 다 마무리하기로 했대. 그러니까 오늘 교회 가면은 에어컨이 너무 잘 작동해서 추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걸칠 옷을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근데 공사를 하다 보면 늦어질 수 있잖아요. 금요일 날 와보니까 그때 이미 밖에 설치했고 저쪽 다락방에 이제 큰 에어컨디셔너 그걸 올려놓고 거의 뭐 마무리 단계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충분히 이 새 걸로 에어컨을 달아놓고 시원한 공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정말 시원한 가운데 예배를 어쩌면 추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에어컨이 지금 다 설치가 안 됐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한국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선풍기라 그러나요? 그거 하나 가지고 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약속을 하지만은 그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콜롬비아에 있는 그 청년도 약속을 했지만은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런데 사람은 실수하고 약속을 못 지키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안달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때 안 되더라도 내 자녀 시대 아니면은 손주 시대 그 다음 세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면은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은 후회하며 이를 갈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눈